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소울이라고 하는 소형차를 타고 쇼를 했습니다. 나는 쇼라고 봅니다. 그분은 원래 수십억의 방탄차를 타고 다닙니다.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분이 쓴 왕관은 수백만 불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 보석으로. 교황이 입는 옷은 로마 황제가 옛날 입던 옷을 본따서 엄청난 고가의 옷입니다. 그러면서 섬김과 대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고 있으면서 이 땅에 와서 잠깐 동안 소울이라고 하는 소형차 불러서 그거 잠깐 타고 다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쏘는 거야. 대단하다. 그럼 늘 그걸 타고 다니셔야지. 그분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우리 며느리가 지금 큰 며느리가 임신 9개월째인데 몸이 안 좋아서 산부인과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몇 주째. 어제 저녁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고 며느리 얼굴 보러 가자 그러고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이 천호동 천주교 앞을 지나오는데 네온 사인 불로 크게 뭐라고 써야되면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부정 모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됐지 그 외의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되어 어머니의 피로서 만들어진 인간이 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원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누구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 이상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언제나 예수는 아기 예수를 아는 모습으로 나와요. 작은 예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쭉 늘어진 모습이고 그걸 액처롭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마리아를 부각하지 예수님을 부각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성상을 세워놓고 수많은 성인들의 성상을 세워놓고 그들 앞에 기도를 하면서 보속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 앞에 기도하면 그들이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어서 기도의 효력이 더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겨지므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신부의 고해 성사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의 소원을 아뢰고 할지 사제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사제가 무슨 자격으로 내 죄 용서를 받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선언을 받습니까? 그러면 죄 사함 받는 겁니까? 성인이나 성상 앞에 기도를 해야 그 성상들의 도움으로 기도의 효력이 있는 겁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인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아멘.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해 보십니다. 그런데 구교는 곳곳에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교단 입장에는요 우리 교회의 중앙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1만 3천 개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강단에서 십자가를 다 떼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왜 강단에서 떼야 되냐 반발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귀한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무슨 귀신을 쫓는 주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십자가 옆에 갖다 놓고 꼭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 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꼭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섬기듯이 우상시하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종교개혁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떼도록 그렇게 총회가 결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띄우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이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천국의 모든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받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요한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던 천사 앞에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 말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된 종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니 내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천사라도 경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도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낱 죄인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에 지나지 않지, 그들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내게도 하지 말라는 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도 경배하면 안 돼.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자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캐토릭 교회는 단지 천국의 시민에 불과한 마리아를 권위와 숭배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오늘 본문에 요한이 범했던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한 인간인데 그 앞에 절을 하게 한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 자신을 가리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는 주님이 잠깐 쓰는 종에 지나지 않는,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자기는 주의 여종에 지나지 않는.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오셨다. 자기가 비천한 여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비천한,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하기 그지없는 여종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천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수태통고를 받은 후에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여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마리아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도 로마 캐토릭은 수많은 성경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하나님 이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비견되는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앞에 가보세요. 마리아 상상하게 세워놓고 밑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춰주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꼭 예수님을 부를 때 아기 예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기분 나쁘게 여겨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육성을 입고 오셔서 아기로 오셨긴 하셨지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자꾸 아기 예수라고 표현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리아를 높이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예수를 부르는 말입니다. 1854년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교황 비오 6세에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회칙, 칙령을 발표하면서 교황이 칙령을 내리면 천주교는 그 칙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똑같다는 겁니다. 발표하면서 마리아가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무한 상태에서 잉태되었다는 무혐 시태를 주장했습니다. 그걸 교리로 확정했어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대. 원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대요. 여러분, 인간이 어찌 원죄 없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을 받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속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마리아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말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한 말씀이 있어야, 한 줄이라도 있어야 인정을 하지. 그가 내린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언급에서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견해가 잘 요약되어 있는데 제가 그가 주장한 칙령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톨릭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 마음속에 이 교리를 심어주어야 한다. 경건에 대한 열정과 종교심, 애정을 가지고 가장 복되신 동정녀 하나님 어머니, 죄 없으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마리아께 소원과 기도를 올리며 그녀를 숭배하도록 가르치라. 어린애들에게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가르치라. 어린 영혼들이 그들의 모든 우형과 어려움, 그들의 필요와 의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자비와 은혜의 어머니에 대한 견고한 신심을 가지도록 가르치라. 그녀의 인도와 보호, 친절과 후원 아래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온 인류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그녀는 하나님에 의해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임명됐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마리아를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임명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마리아는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임명되었으며 천사와 성인들의 모든 찬송 위에 높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녀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의 우편에 계심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의 청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다가 야, 김철중이 기도 들어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까요? 하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우리를 대신하여 구하고 간청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은 우리 로마 가톨릭의 역사 대대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확정되어 왔다. 우리의 전통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바는 마리아는 하늘 왕조의 일원이며 하나님 가족이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이며 그녀는 은덕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지금 나누어 주고 있고 우리의 죄를 덮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녀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구원자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공동 구원자래.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지금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 중보자래.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데 마리아가 중보자래. 예수님을 현격히 모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했는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래요. 이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교황의 이러한 말은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 말한 바와는 전혀 대조적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신 이상으로 공경하고 받들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는 종신 처녀로 살았대. 예수님의 동생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는 결혼 전에도 처녀였고 결혼 후에도 예수님 낳고 나서 결혼 않고 처녀로 평생을 살았다. 아니, 난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공생애를 사회하고 계신 예수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와 마리아,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 동생들이 우리와 같은데 남자 동생이 넷이 있었고 그 누이들도 있었다니까. 세사 누이들이라는 말을 보면 둘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까지 합치면 최하 7명의 자녀를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런데 처녀로 평생 살았대. 세상에 사기를 쳐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고 성모 무염시태라고 해서 마리아가 무죄한 상태로 잉태했고 무죄한 삶을 살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몽소 승천설이라는 줄 마리아가 승천했대. 부활했고. 이게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황들의 직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황이 한번 직서를 바라면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황 무호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교황 무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넉주간 앞으로 마지막 주일까지 지금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단 개혁교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딱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요. 앞으로 넉주간, 오늘부터 넉주간 우리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증명해 드려서 우리가 신앙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든지 마리아가 죄 없는 자였다든지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다든지 그런 기록이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에게 부탁돼서 요한이 그 노후를 돌보아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문도 가운데 한 문도가 되어서 다시 말해 마리아라는 여자는 신실한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성령의 통고를 받고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죽은 한 여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를, 이 마리아를 완전히 신격화시켰어요.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했고 죽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자 여왕이고 하늘의 문이며 그녀를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자녀를 7명 이상 가진 마리아가 평생 처녀인 동정녀로 살았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에 불과한 마리아를 예수님의 자리에 앉히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교리입니다. 여기 천주교인들 많이 앉아있나 보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될 내용이에요. 덤덤 앉아서 천주교만 어떻고 기독교만 어떠냐 그런 사람들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확실히 서야지. 요새 천주교가 더 좋대. 거기는 뭐 제자들이라도 된다던데. 술 먹어도 뭐 문제 참지 않더만. 나 천주교 가야 돼. 옮겨볼까? 그런 분들이 여기 가면 있나 보네. 제대로 들으시고
한 번 주어진 생에 진리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됐으며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이방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카톨릭은 사탄 숭배 국가였던 바벨론 종교의 우상과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잘 들으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은 성경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 니무르시 강력한 사냥꾼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였어요. 그 니무르시라고 하는 자가 그 이름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그 부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니무르스는 죽었어요. 근데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우리 남편은 태양신이다.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낳은 이 담무스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교적 종교 사상이 전체 중근동 지역과 유럽을 휩쓸게 된 거예요. 바벨론 지역에 흔히 있는 모자상이 있습니다. 여신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풍습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여러 곳에서 모자상이 발견돼요. 독일 사람들은 팔로 아기를 안은 처녀 헤르타를 숭배했고 인도에서는 크리시나가 아기를 안고 있는 데바키를 숭배했고 이집트 여신 아시스는 이집트의 최고의 신 호루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여신을 숭배해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늘 여신을 섬기거든. 아, 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자손들이 잘 된다더라. 바알은 농사를 잘 지켜야 하는 풍요로운 신이고 아세라나 이 여신은 자손들을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여호와만 믿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해 살면서 하늘 여신을 섬겼어요. 예레미야 44장 17절에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9절. 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니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충부하여 먹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니. 우리가 하늘 여신 섬겼더니 복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섬기니까 복 못 받아. 이러고 불평하면서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면서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니라. 그 다음 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유대교인들이 이방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늘 여신을 섬기고 하늘 여왕을 섬기니까 그들 잘 되더라. 그런데 하늘 여왕 섬기던 걸 버리고 하나님 섬기니까 다시 우리가 궁핍해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의 풍요를 저들이 알고 그 하늘 여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가, 절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다가 추후 313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수많은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들이. 그 성전은 바로 콘스탄틴 어머니가 세운 성전들입니다. 여하튼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 재임 기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은 원래 그 당시 9%밖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나머지 91%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늘 여신을 섬기고 여신께 예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예수만 믿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에 귀의하고 나서도 하늘 여신을 은밀히 섬기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하늘 여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마리아를 여신의 모로 대리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게 지금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다 근거 있는 내용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소에서 주후 431년 예배소 공회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카톨릭의 공식 교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600~1700년 전에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숭배하자. 그들이 이방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들도 여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상이 있으니까 예수만 강조하지 말고 마리아도 숭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아멘. 예배소는 고대로부터 처녀 아데미를 섬기던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24절에서 27절 나옵니다.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어떻게 한 얘기는, 즉 데메디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예배소에 가보니까 예배소 사람들 거의 100%가 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을, 여신을. 그리고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집에 갖다 놓고 여신에게 절하고 여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아데미는, 이 여신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가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류를 죄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소 사람들이 마술하던 책도 광장에 놓고 다 불태우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 데메드리아라는 은장색 이 우상 만드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거 큰일 났거든.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왜? 우상 팔아서 다 풍족하게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는 바울의 일행을 잡아놓고 죽이려고 저들이 시위를 한 내용이 성경 자세히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대부분 남성과 여성을 섬겼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당시 중근동과 유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다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신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여신 숭배 사상이었다고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이 국교화되면서 이교를 믿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캐토릭이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그들 여신 섬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성경에도 정말 존경받을 마리아가 있으니까 그분을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숭배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절하도록.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이 지금은 카톨릭에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우상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고, 기독교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 주장한 것은 예수님은 공동 구원자고 공동 중보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리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드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마리아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했지 마리아가 경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성상숭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론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서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은혜예요. 구원은 죄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하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태어났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니까. 믿으십니까?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시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요. 인간은 자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인간 속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부패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방면에, 인간의 모든 인격, 모든 방면에 우리가 오염돼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기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현미경을 들고 지구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발견할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책들을 읽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디플렉션이라고 보여주심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게 타력 종교가 기독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효능이 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 믿어 그걸. 인간은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걸 안 믿어요. 거역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돼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상으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내가 가는 것에 너희 유익하다. 보혜사가 와야 더 너희에게 유익하고 더 복이 있다. 한 대로 보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를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육체나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살아있어. 법이 존재함으로 그 법을 범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됐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남녀노소를 방망하고 황인종, 흑인종, 인종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라고 믿는 사람은 그 의를 힘입고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의 은덕을 입어야, 성상들의 은덕을 입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 마리아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천국에 이를 수 없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대신 속량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인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등졌었는데 죄 가운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내 죄를 덮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더라. 할렐루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여러분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여러분의 공덕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100%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자랑할 데가 없어.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러니 자랑할 데가 하나도. 그저 감사하고 감업할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믿음 플러스 공덕이 합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절대 낙원에 이를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영생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공덕 구원이 아닙니다. 성상 성물 숭배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신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